말씀은 출애굽기 13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01쪽에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교절에 대한 오늘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내 몸 안에 이 무교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또 1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 말씀은 누룩이 섞인 떡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누룩입니다. 누룩이 있는 떡을 먹지 말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집에 누룩을 다 제거하라. 집에 누룩이 절대 없도록 하라. 그것이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무교절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무교절 절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집안에 누룩이 조금 더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샅샅이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룩입니다. 누룩이 뭐가 그렇게 나쁘길래 그렇게 누룩을 먹지 말라. 또 집안에 대청소하라 말이죠. 누룩을 싹 치우라 말이죠. 한마디로 누룩은 단순하게 말하면 죄입니다. 부정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에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누룩을 먹지 말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죄된 것을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거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성, 전통성, 그 이스라엘의 또 종교성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을 삼고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내 몸 안에 누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걸 다 제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해마다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대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해마다 대대로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 가정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야곱의 가정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내려갈 때는 70여 명이 내려갔는데 이제 400여 년이 지나면서 약 20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400년 동안에 200만 명, 70명이 20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또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시키고 70명의 야곱 가족을 200만 명으로 숫자를 늘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이미 이 가나안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가나안이 뭐 어디 한 동네인지 압니까? 한 나라요. 엄청 넓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땅만큼 되는 그런 그 나라가 그게 가나안입니다. 요즘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땅만한 그 가나안에 7 족속이 살았어요. 7 족속들이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족들이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가나안을 주리라. 어떻게 그냥 거저먹습니까? 7 족속을 잡아내고 싸워 이겨고 그들을 다 제거해야 가나안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기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뭐 몇 명 된다고? 어떻게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슨 수로 싸워 이겨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하나님 후속사의 섭리를 보면은 잘 들으세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며 고생했지만 몸이 건강해서 자식을 팡팡팡팡 잘라. 집집마다 애 우는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에 2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났어. 그것은 뭘 말하냐? 강력한 군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구속사입니다. 아멘. 고생은 했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약 60만 명의 장정 군사력을 만드셨어요. 60만 명의 장정 군사력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이 몇 명입니까? 약 60만 명 좀 안 될 거예요. 요즘 줄여가지고 군축해서 60만 명, 한 50만 명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장정이 60만 명, 그 60만 명을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만드신 거예요.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때려잡고 그걸 정복하여 아브라함 자손이 주시는 기업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게 구속사 섭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니까 몸이 건강하고 일하니까 몸이 건강하고 애를 잘 낳고 그래서 자손이 많이 퍼지고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국력이 뭡니까? 군사력이 국력이죠. 군사력이 없는 국력은 그건 힘이 없어요. 그 나라의 국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력이야. 군사력. 강력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만드셨다. 그래서 장정 60만 명의 군대를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7 족속들을 다 때려잡고 쳐부수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고 뺏고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서가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을 이스라엘로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400년 만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빌빌거리고 살기 원치 않고 강력한 백성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권으로 뺏어먹고 이겨먹고 싸워먹고 승리하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쫓겨다니며 살지 말고 빌빌거리고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이 그까지가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는 원칙을 지시해 주셨어요. 첫째로 제1원칙은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은 완전수이지요. 하나님은 7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 안식하셨고 다음에 제가 안식에 대한 설교를 또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계시록 보니까 7교회가 있는가 하면 7뿔, 7눈 해가지고 7이라는 수가 가득하게 있어요. 7이라는 수가 엄청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7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동안 뭐 아흐레도 아니고 여드레도 아니고 1회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7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하라는 상징이지요. 하나님께서 무교절 원칙을 말씀하기 전에 2가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첫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싹 다 죽었지요. 출애굽할 때에 6월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첫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별해 다 드리라 이 말이죠. 가축도 첫 것은 제가 첫 열매 설계했지요. 첫 열매 설계했는데 사람도 첫 것은 하나님 것, 가축도 첫 것은 하나님 것, 곡식도 첫 것은 하나님 것,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애굽의 첫 것을 하나님이 싹 제거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것은 반대로 하나님 것으로 싹 돌려드리라 하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으로부터 자유함이지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곧 애굽의 종살이지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누룩이 섞인 떡을 절대로 먹지 말라는, 누룩은 뭐라고 그랬지요? 부패케 하는 것, 썩게 하는 것, 부풀게 하는 것, 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죠.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유교병은 누룩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죠. 누룩 없는 떡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있는 떡은 유교병이라고 하지요. 죄 없는 그 무교병은 예수님과 친교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깨끗해요. 예수님 말씀은 오염된 게 없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무교병. 근데 목사님들이, 특별히 부흥 강사들이 설교하면서 자꾸 세상 소리 많이 하고 인간 소리 많이 하고 다 부흥에 별로 반갑지 않아요. 부흥에 들어보면요, 강사들이요 2시간 설교, 진짜 말씀은 10분거리밖에 없어. 전부 다 간증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웃기는 소리 재밌는 소리, 그거 다 유교병입니다. 유교병은 생명 없어요. 사람이 귀는 즐겁게 하고 웃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무교병이어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과 유교병 이걸 딱 구분해가지고 성경에 말씀 많아요. 오늘 그 말씀은 못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교병과 무교병을 딱 구분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제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가득한 누룩, 죄를 말하거든요. 부정한 걸 말하거든요. 인본주의를 말하거든요. 세속주의를 말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 제거하라고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무교병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누룩 있는 떡은 보이지도 않게 하라. 다 제거하라고 했어요. 누룩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에만 6번 등장합니다.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곰팡이도 누룩에 속하는 것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일주일 전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제거하는 기간입니다. 누룩을 싹 제거하고 6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 그들의 전통입니다. 온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면서 누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벼란박에 붙어있는 곰팡이도 누룩 종류로 취급하고 벼란박에 붙어있는 곰팡이도 다 닦아내고 제거하고 모든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전부 다 일주일 동안 대청소하는 거지요. 대청소. 누룩을 제거해가지고 이것을 다 봉다리에다 담아가지고 동네 가면 소각장 있어요. 소각장에다 갖다가 전부 다 거기다 불에다 태워요. 그 집집마다 한 주간 해나 누룩을 긁어 모아가지고 또 곰팡이도 긁어 모아가지고 그 봉지다 전부 다 이렇게 싸담아가지고 동네 그 소각장에 와서 다 거기다가 불 태워요. 불 태우는 거는 지구를 영적 대청소해서 죄를 성령의 불로 싹 불태우라는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는 학생들은 방학입니다. 한 주간 방학이요. 제가 어릴 때 농번기 때 한 주간 방학했어요. 모내기 하라고. 밭에 일 도와주라고 학교도 안 가고 한 주간 방학 농번기 방학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무교절을 한 주간 방학하고 뭐 하라고요? 집을 대청소하라. 뭘 대청소해요? 누룩을 제거하란 말은 뭘 제거하라는 거라고요? 죄를 다 긁어내라. 죄를 싹 대청소하라.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네 여기저기 누룩을 태우는 그런 소각장들이 있어요. 쓰레기장이 있어요. 13일 밤 되기 전에 온 집안의 모든 누룩을 싹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보니까 유교병, 누룩이 있는 것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고 구원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살면 죄를 가까이 하면 그게 바로 누룩인데 하나님과 끊어진다. 엄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다 신약에 와서 복음으로 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넣어서 발견되지 아니함으로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이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봐요. 누룩이 있으면 누룩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 택한 백성에서 제외된다. 저주를 말하는 거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 같지만 신약에서 복음으로 보면 우리 가정의 죄를 싹 대청소하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룩을 끌고 담는 봉지를 들고 동네 소각장으로 가면서 시편 103편의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동리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읽고 하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누룩을 태우는 소각장에서 이 누룩을 모아다가 태우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악하고 악의에 찬 죄된 모든 것이 다 누룩이거든요. 죄와 결별하라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다시 말하면 누룩을 제거하는 말은 죄를 다 긁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라. 깨끗한 삶을 살라. 청결한 삶을 살라. 성화의 삶을 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마당만 발리신앙 되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 역시 바울의 말씀으로 보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곧 죄와 결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촛불을 켜고, 누룩을 제거하려면 촛불을 켜고 누룩을 찾아야 됩니다. 집에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밝아 집을 환하게 해서 그리고 구석구석 숨어있는 모든 누룩을 다 긁어내고 곰팡이 다 긁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로를 비춰서 모든 죄를 다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영적 대청소입니다. 집에 누룩 제거하는 뭐라고요? 영적 대청소. 누룩을 찾아서 불태우라. 성령의 불로 태우라 이 말입니다. 그 죄는 반복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어요. 끊으려면 내 힘으로 끊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성령의 불이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죄, 나쁜 습관들 내 힘으로 끊기 어려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죄도 이길 수가 있고 죄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에 죄를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집에 가면 영적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책상 서랍에 혹시 뭐 좋지 않은 거 있나? 구석구석에 뭐 나쁜 거 뭐 없나? 그런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 서랍에 무슨 뭐 탤런트들의 무슨 뭐 희한한 사진들 그런 거 없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장롱석에 뭐 나쁜 거 숨겨놓은 거 없나? 침대 밑에 뭐 나쁜 거 숨겨놓은 거 없나? 예? 하여튼 안 좋은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다 제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누룩 제거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제거하고 대청소하고 깨끗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랬어요.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말은 자녀들한테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대대로 무교를 지키라는 말씀인데 이제 자녀들한테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녀들한테 철저히 가르칠 때 질문을 준대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질문을 주고 그 질문을 하면 그래 잘 물었다. 그리고 대답을 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철저히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철저합니다. 성경적 가르침. 아주 질문을 줘놓고 답을 줘.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철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침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오합지졸이던 백성들을 3월 1일 시내산에서 도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라. 400년간 종살이로 오합지졸 들이던 이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서 이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성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자손들한테 대대로 가르치라. 부모는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자식들이 부모의 뒤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신앙의 전통성을 이어가게 하라. 역사성, 전통성을, 올바른 종교성을 이어가게 하라는 그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런데 이 쓴 나물이 무엇일까요? 쓴 나물을 먹으면 쓴 것이 쓴 나물입니다. 그 쓴 어떤 채소들, 쓴바기, 민들레, 융보초, 꼬들빼기, 쑥 먹으면 쓴 것이 다 쓴 나물에 해당되는데 쓴 나물을 먹는 의미가 있어요.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쓴 나물은 뭘 말하냐? 첫째로 쓴 말을 들을 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쓴 말. 사람이 달콤한 말만 듣고 삽니까? 살다 보니까 쓴 말도 들을 때 있지요. 쓴 말도 그거 다 받아 넘기고 소화하고 그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신 중에 시므이란 충신이 있었어요. 근데 요 시므이란 충신이 아들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도단했어요.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시므이가 힘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압살롬을 쫓다가 압살롬이 죽었으니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별 못된 소리 다 하다가 이제 자기 대장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힘이 빠졌거든. 날개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시므이를 저주하지 않고 시므이를 용서하고 시므이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이요. 자기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못된 짓을 하던 그런 못된 놈이지만 다윗이 그걸 다 수용하고 다 받아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축복한다는 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성분이요.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쓴 것도 다 먹을 줄 알고 쓴 것도 다 소화할 줄 알고 쓴 것도 다 감당할 줄 아는 우린 그런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약은 쓴 게 약이지요. 대체로 약은 써요. 애들이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랬죠. 왜? 쓰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서 소아과 약들은 거기다가 설탕을 넣어서 달달하게 해줘야 애들이 먹지. 안 그러면 쓰다가 뱉어버리고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코를 거머쥐고 어거지로 먹이거든요. 애들이 쓰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쓴 것도 먹을 줄 아는 신앙이 되자. 아멘. 항상 달콤한 소리만 듣고 어찌 삽니까? 안 좋은 소리도 좀 듣지만 그걸 소화할 줄 알고 그걸 극복할 줄 알고 해결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말입니다. 쓴 사람과도 교제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유교병을 이제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더라. 여기서 애굽의 고난, 광야의 고난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 쓴 것을 먹으라는 것은 아까 쓴 사람, 쓴 말을 먹을 줄 아는, 극복하고 소화할 줄 아는 것을 말했고, 두 번째는 광야의 많은 고난, 많은 애굽의 고난, 그 옛날 엄청난 그 고난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 잊지 말고 그래서 쓴 나물을 먹으라는 의미가 거기도 들어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룩은 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말씀에는 누룩이 없는 순수한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이 바로 무교병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그 모든 교훈은 유교병입니다. 누룩이 있는 교훈이에요. 성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야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그게 누룩이야. 그게 유계명이야. 바리새인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부패한 것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의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유교병입니다. 인본적인 부패한 가르침,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는 소리, 이러한 것들 주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원칙으로 갑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를 하라. 그러니까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회입니다. 레위기 2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날과 끝날은 성회입니다. 그리고 안식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지요. 곧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무교절은 곧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지요. 결론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무교절 누룩 제거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를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말합니다. 성경의 결론인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누룩이 없나? 우리 가정에 누룩이 없나? 혹시 교회에 누룩이 없나? 죄가 없나 이 말입니다. 다 제거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제가 다니며 들어보면 참 불편한 교회들이 많아요. 분재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 다 누룩입니다. 누룩은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누룩을 싹 제거하고 가정의 누룩을 싹 제거하고 내 심령의 누룩을 싹 제거하고 성결한 삶, 거룩하고 깨끗한 삶, 성화의 삶으로 신의 성품에 도달해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이 무교절의 교훈을 오늘날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무교절을 통해서 무교병 누룩을 제거하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적으로, 세속적으로 마당만 밟고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의 영성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죄가 없습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면 죄를 다 긁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원치 않은 나쁜 것들이 있습니까? 다 거두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나쁜 습관도 버리고 죄를 이길 능력, 성령의 불세례 받고 능력 받아서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자 능력자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 제성 백성, 하나님의 선한 택한 백성 되게 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고 한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